할렐루야. 오늘도 야외에 나왔습니다. 뒤에 배경도 호수가 있고, 오늘 약간 바람이 불어서 이 장소를 찾는데 조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또 귀한 시간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닥이 조금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좀 불편해도 바람이 불어서 여기는 좀 바람이 막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자리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자, 오늘도 우리 삶에서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 이 자리에 그 삶을 통해서 넘고 이기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서로 격려하며 이기고 오신 것을, 삶에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격려한다고, 그리고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기 보면은 지금 1, 2장에 대해서는 사도권에 대한, 지금 오늘 3장 1절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시작됐는데 여기 3장하고 5장부터 보면은 교리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를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그럽니다. 어리석도다.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너가 간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든지, 이미 네가 간 길이 아니든지, 앞으로 네가 갈 길도 그 길로 간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니라는 뜻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홀렸다는 거죠. 꾀었다는 거죠. 여기 1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과연 누가? 여기서 누가는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데 결국에는 우리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끼었다는 거, 사단한테 홀렸다는 거죠. 내가 사단한테 홀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홀려가지고 정신없이 거짓의 진리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진리와 바꿨다는 거죠. 자,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거짓의 아비 그러면 사단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한테 꾀임을 받아서 거짓의 아비한테 갔다, 잘못된 길을 갔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이 얘기를 먼저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그 진리를 전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의 복음에 대한 것을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율법과 저주에서 그 자리로 다시 갔다는 거죠. 원래는 율법과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음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 쪽으로 다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았다는 거죠. 꾀임을 당했다는 지금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5절에도 또 나와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2절과 5절에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봤을 때에 자 여기 한 가지에 대한 질문.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지금 듣고 믿음으로 갈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이 이 질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똑같죠. 네가 율법으로 행위로 지키는 것을 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즉 믿음도 들음으로써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로 가죠. 딴 걸 들으면 딴 대로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꿰매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서 2절에 그러면서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잊어먹었느냐, 그러면서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어느 쪽으로 갈래? 이 말씀, 이 진리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로 다가오기를 지금 원하는 말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을 많이 받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회개를 했더니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수많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미치겠네. 자, 즉 얘기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자, 내가 어리석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내 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내 영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다시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깨어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데, 이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고서도 지금 뭡니까? 자, 다시 육체로 가겠다는 거. 다시 육체로 가겠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지금 현재 그 육체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셨다면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자, 육과 영과 혼이, 내가 이제 그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육과 영과 혼의 개념을 보면, 자, 육은 우리 육신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죠. 흙으로 만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 혼은 어떻습니까? 이 내 육과 함께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혼도 내 육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하기만 하면은 야야야야, 너 힘들잖아, 하지마. 선교를 간다고, 아유 그거 어렵게 힘든데 편하게 살아. 누구 헌금한다고, 야 너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번 건데 그냥 조금만 내. 누구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야야야, 너도 지금 네 코가 속잔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너나 먹고 잘 살아. 막 이렇게 내 혼적인 것은 내 육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몸의 것으로 자꾸 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내 육이 강하면, 혼이 강하면 육과 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즉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살겠지만은 내 혼이 영 쪽에 강하면, 즉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 혼이 육을 따라가면은 내 영이 혼자서 따로 니네는 너네끼리 가라, 나는 하나님과 놀랜다,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는 육, 혼, 영이라는 세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으로 된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그러한 모습의 그 혼의 내 의지, 그러니까 내 의지죠. 내 생각, 내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에서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분과 하나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이 성령과 가야 되는데 영이 성령과 가지 못하도록 혼이 막아놓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또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내가 은혜 받기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데, 결국엔 내 혼이 이쪽을, 하나님 영 쪽을 바라보지 않냐고, 영과 결탁하지 않냐고, 육과 결탁하면 결국에는 내 육도 혼도 결국엔 영도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 3절이죠.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즉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둘이 성령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될 것이냐, 내 혼적인 율법으로 지키고 행하는 그런 쪽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내 영이 얘기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혼과 영이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혼과 육이 하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나타나요. 현상으로. 내가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 결탁할 것이냐, 혼과 영혼으로 갈 것이냐, 영혼이냐, 육과 혼이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육체로 갈 것이냐, 율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갈 것이냐. 결국엔 요 문제가 여기 놓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기 이제 얘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 지금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귀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은혜로워요. 이 성령 충만한 받음, 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 땅에 대한 속성, 육체에 대한 이 속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자꾸 땅의 문제, 눈에 보이는 육체의 문제, 잘 되는 문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은혜 받은 성령과 하나 된 요 부분에서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이것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지속성, 영속성이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유혹받고 쉽게 게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다시 육체로 가면 안 돼. 성령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교회를 먼저 물론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니까 갔겠죠.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 이제 고향에서 우리 최씨들만 여러 이제 한 120호가 모여 사는데, 자, 씨족이 모여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뭉쳐 있습니다. 거기 최씨들이 잔뜩 살고 있는데 김씨가 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왕따 당합니다. 야, 왕따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최씨들은 다 친척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다 친척인데 타성바지가 하나 왔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 김씨가 돈이 많아서 자꾸 퍼주고 주고 뭐 자꾸 초대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만의 살아온 그동안의 그 씨족으로 인한 하나된 우리라는 친척이라는 식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섞기가 힘든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뭐
바닷가니까 우리 고향이 경기도 화성 바닷가인데, 자, 거기서 뭐 풍어제도 합니다. 뭐 굿도 저기 무당 불러다가 굿도 매일 합니다. 거의 동네에 어느 집에 하든 하니까 거의 매일이야. 자, 그러던 동네에서 어느 날 예수쟁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혼자 믿는다는 것, 이것은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너만 잘났나, 예수쟁이니까 그러냐, 뭐 베레베게 뭐 좀 제사 지내는 거, 뭐 좀 제사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너네는 왜 그걸 안 하냐? 예수 믿으면 안 해도 되냐? 니는 최씨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걸 누가 다 받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받았죠. 항상 최씨의 그 씨족이 있으면요, 남자보다도 그 여자가 받습니다. 왜냐? 남자는 같은 이럴 수도 있지만 여자는 그 시기와 질투를 대상이 여자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여자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기고 견뎌낸 그 신앙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만약에 그때 그랬던 게 없었다면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신앙적으로 좀 더 앞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연단을 겪어온 사람들만큼은 연단이 쉽지 않았다는 거.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거기 뭐 유대인들 열심 당원들이 있겠죠. 어디입니까?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열심 당원들이 지금 거기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얼마나 시기하고 그들에게 멸시를 했겠냐 이거죠. 자, 그 고통을 니네가 다 감당하고 왔는데 그 고통받은 게 다 헛것으로 만들려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 힘든 거 잘 이겨왔잖아. 너희들 그거 다 견뎌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버리겠다고? 아깝지도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 여기서 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들 반드시 돌아올 줄 나는 믿어. 이 의미가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돌아올 것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속으로 다시 너희들은 돌아올 줄 믿어. 이런 것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3장 여기 5절 봅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답니다. 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한답니다. 요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로부터 그것이 왔지만 이것이 과거 시제이기도 하지만 골치나서 지금 현재 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시대에 갈라디아 방에 있던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대에도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 일에 능력에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율법의 행위와 아니면 뭐의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그 지키고 행하는 거죠. 행위로 하는 거. 근데 듣고 믿음으로 하는 거. 이거 뭡니까? 바로 들음으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바로 이 칭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일이 따질지라도 신앙의 답은 믿는 믿음이다. 듣는 믿음이다.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은사라고 성경에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뭐라 하냐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자, 이 원하시는 은사를 각 사람마다 은사를 나눠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요거는 은사라고 표현을 여기다 쓰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이라 은사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지키고 격려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면 각 많은 역사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가운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혜의 말씀, 이것을 뭐 여기는 은사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냥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능력, 행하는 능력을, 자, 기적에 행하는 능력이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는 성령으로 그런 걸 주신다고 얘기는 했죠. 그랬지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다 은사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은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걸 통하여서든지 성령은 우리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요게 은사다 아니다, 요게 은사란 말을 표현을 썼다 안 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성령은 나를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령, 즉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내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돼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바로 이런 그 은사들,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내가 지혜를 가진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믿는 지혜, 내가 얻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터득한 것, 학습받은 것, 공부한 것,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니까. 생각 안 나던 것들 갖다가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지키기도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도 하시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도 하시게 하시고, 참을 걸 참게 하시고.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참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참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기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참는 수준을 뛰어넘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억울하고 정말 분통하고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마음의 감당 불편함으로 그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깊이 간직하면 오히려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은사와 같은 이러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회들도 성장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성장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성장하다가 정작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어요. 뭔가 드러난 것, 나타난 것, 이런 것들만 가득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성령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건물을 갖다 보여지는 것, 또 행한 것, 자기들이 한 것, 이것을 갖다가 성장으로 삼으면 결국엔 이것이 함정이 된다. 결국엔 우리가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성장엔 결과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이 열매가 없으면 결국엔 우리는 성장도 함정에 빠진 거예요. 결국엔 성장을 해도 영적 성장,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간 것이다. 바로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어리석도다. 잘못 간 길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서도 지금 주님이 어리석다고 그런 것이 잘못 갔다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수 있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네. 딴 걸 가져야 되네. 딴 걸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진리한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문제가 육체로 깨닫고 육체에 이루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었네. 나는 이게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는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 또 내 안에 깨닫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내가 삶이 지나간 어느 때가 지나면 그때에 바로 성령이 그때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영이 살아나는 것, 또 내 영이 살아나고 뭔가 기뻐하고 영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쁨을 얻어요.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힘든데 힘든 걸 몰라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영이 일하신 거였구나. 이게 성령이 일하신 거였구나. 그런 주께서 하신 일들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일하고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큰 어떤 것을 갖다가 갚아주시는 것보다 내 마음을 급족하게 해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나에게 원수였던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오히려 나에게도 또한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백신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낮은 자존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속상함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심정을 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악기 삼아서 수금 삼아서 주님께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육체로 나온 결과는요 강팍해지겠죠. 또 삭막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나온 결과는 아름다운 성숙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말이죠. 이 내 성숙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형제도 자매도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고 사랑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있기에 사람이 귀해 보이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죠. 만약에 성령으로 가다가 내가 육신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육신을 위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루고 싶은 문제라든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 것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육신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릴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령을 나의 도구로 삼아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창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창대함으로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처음에 갈다우르에서 나왔죠. 자, 그 나온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의로 주님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나중에는 창대해진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집안에 살면서 남편이나 부부가 아내가 싸움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싸움을 하면은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갈 수도 없지만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족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싸웠다고 해서 친구한테 만나고 야, 나 잠 좀 재워줘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차에서 그냥 씩씩거리다가 좀 있다가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야 돼요.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돼. 차이가 어떡할 거야. 남자들도 갈 데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있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 싸웠다 칩시다. 어디로 갈 거예요, 자기가? 갈 데 없어요. 그냥 참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힘으로 이기면 서로 간에 더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가 뭡니까? 바로 존중해주고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존귀입니다. 서로 간의 이런 존귀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서로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엔 창대함으로 심어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시작과 끝이 달랐습니다. 처음 나올 때와 나중에 복을 받을 때가 다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이 오메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 삶 속에도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것처럼 그 시작이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시작은 좀 초라하고 작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을 두시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나가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지키시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대함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럴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만 따라가면 그 끝은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도 열린 문을 보여주실 것이고 열린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또한 그 성숙의 열매로 아름다움으로 창대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움의 창대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받을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삶 속에서 주님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뻐하는 일을 늘 따라가며 우리 안에 성숙한 열매로 맺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성숙의 열매, 이 땅에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게서도 아름다운 상급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